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읍을 정탐한 사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에 등장하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산지에 거하는 자들로 신체가 장대하고 힘이 아주 강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센 자라고 할지라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실 뿐 아니라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 군대를 멸절시키시고 또한 아모리인의 두 왕을 처단하고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에서 고백하듯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을 정도의 심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넋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직역하게 되면은 호흡이 멈추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빼앗기다라는 뜻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얼마나 압도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믿지 못하고 강한 가나안 족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가나안 입성을 유보받고 광야에서 또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전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싸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조상과는 달리 현재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친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 작은 시험에도 크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에 강하게 하심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을 위한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시지 않고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게 멈추게 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전에 행해왔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든 백성들은 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죽고 그들의 2세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조상과 같이 너희도 다시 할례를 받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는 잘 아시다시피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진정한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결론짓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주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이 중요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는 혈통상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쟁에 앞서 한 가지를 더 명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입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후 그 다음 해에만 지키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유월절은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의식이나 행사를 거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전쟁에 집중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식들을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회복될 때까지 꽤 오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목사님의 그 아들과 같이 고래를 잡으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금 웃으셨던 분들은 고래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은 예배 후에 조용히 옆 사람께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종이컵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것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죠? 네,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자신들이 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이 두 예식이 주는 의미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중요한지 알기 위해 할례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최초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 또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짓는 표시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할례는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쭉 보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자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이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과 본질은 같고 또한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예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늘 되새김하도록 하기 위해 두 예식을 제정하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한 것도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회복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도 교회가 당시의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세속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제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의 기관과는 다른 구별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너무 이상적이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너무 존경스러운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동받고 성도님들의 구별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끊어졌고 그 후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만나가 그친 것은 땅의 소산을 먹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 즉 노동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이 식량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 때는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 설명한 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풍요와 빈곤이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양육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그들은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고 넉넉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기근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는 복과 형통과 그리고 평강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징계와 책망과 그리고 채찍의 길입니다. 관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따라오고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이 어떤 형태인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인지 아니면 또는 실제로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인지 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막연히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서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실 때와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체적인 견해는 당시에 이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양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와 양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룻기를 보면 룻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그 자들이 보아스에게 룻의 기업을 이을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것을 확인시켜 줄 때에 이 신발을 벗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주도하며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 전쟁을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신 하나님께 지도자의 권리를 양도하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고 여호수아도 자신이 지도자로서 권위가 세워졌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주 가득 차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전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내가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자가 아니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전쟁을 조금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야망과 욕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스스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자신의 피지컬과 이 무기들을 의지하며 싸우는 이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리앗처럼 내 것을 의지하면서 나의 큰 키와 등치와 그리고 나의 강한 군대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과 같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라서 정체성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회복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근처에서 3일을 머물게 하셨고 전쟁에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을 그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삶의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보다도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깊게 성숙해가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채움, 비움 이런 설교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열심히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선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